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8월 3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돌아오라는 선포를 들으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꿀 만큼 심판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는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가뭄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뭄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뭄에 대해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가뭄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가뭄은 시기마다 반복되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가뭄의 결과 백성들이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졌다라고 하는데 이는 백성들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문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뭄은 예루살렘의 방어력을 약화시킨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곧 외부의 적에 의해 유린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게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대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통곡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세상에서 능력을 갖춘 자들은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귀족은 가뭄 속에서 물을 얻기 위해 사람을 보냈지만 물을 얻지 못하여 근심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능력을 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뭄 때에 농부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농부는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렇기에 가뭄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뭄은 짐승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랑하는 새끼를 내버리게 되고,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귀들은 헐떡이며 생명이 꺼져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짐승들의 고통은 사실 사람들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물도 비도 먹을 것도 풀도 주지 않으시자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이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타락하여 황폐해진 세상을 살아가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때 피조물들도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연세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응원하고 있으니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귀족이든 농부든 짐승이든 모두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귀족들도 농부에 비해 짐승에 비해 별로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세상의 높고 낮음이 사라지고 모두가 같은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가뭄인지를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랐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메말랐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뭄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들이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8절도 볼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고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절박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지나가는 단순한 방문객처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관계가 아닌 것처럼 대하시면 안 된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이유로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자신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니 도와주셔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구가 회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 기도는 회개가 아니라 이기적인 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기도 속에 돌아가겠다라는, 바꾸겠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신들은 죄를 짓는 삶을 바꾸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는 간구입니다. 자신들은 마음대로 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모욕적으로 느끼셨습니다.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급한 대로 무능하게 대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능하게 여겼으니 하나님이 이제 무능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발을 멈추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향하여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을 위해 선한 것이나 좋은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킬 마음이 없으면서도 단순히 심판이라는 고통이 싫어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확고한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금식을 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확고히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금식도 소용이 없고 제사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동안 너무나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금식이 너무나도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형식과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무엇으로도 심판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심판이 정해져 있는데 왜 이 메시지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걸까요? 회개는 시간을 되돌리거나 결과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불가피한 결과 이후에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살인자는 회개할 수 있지만 피해자를 다시 살릴 수는 없습니다. 외도한 배우자는 마음 깊이 회개할 수 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가족에게 끼친 손상은 돌릴 수 없습니다. 즉, 행동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아무리 회개한다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 하여도 예루살렘의 몰락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에는 너무 늦은 겁니다. 그러나 너무 또 늦은 것만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 이유가 더욱더 특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회개는 현재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공동체에 주시는 겁니다. 심판 이후 그들의 미래가 달라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가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밟을 수 없을 만큼 그들의 회개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심판 이후의 미래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바라시며 손에 축복을 가득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늦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행동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늦었지만 완전히 늦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미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손을 펴시고 그 손에 정말 가득하게 축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더 늦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전한 신앙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것 같더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은 절대 늦은 것이 아니니 더 늦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모두 경험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늦은 것 같지만 완전히 늦지는 않았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 더욱더 기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고통이 무서워서 회개 없는 간구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경험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